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새해 우리 하나님의 복,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부터 4일까지 목금토 사흘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특세로 모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각오와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다쳤다면 열려지게 하시고 막혔다면 뚫려지게 하시고 아프고 힘들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 그래서 영적인 기경과 회복과 치유와 성장이 시작되어지는 2020년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 매우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27 시리즈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을 어떻게 살아갈고 우리의 마음에 다짐과 새로운 각오를 갖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참 귀한 고백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continue to live 라고 했습니다. continue to live. 그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행하되라는 말을 살라고 해서 생활을 말하죠. 그 다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짧은 말씀이지만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각오와 마음, 다짐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지를 다음에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뿌리를 내리도록 말씀합니다. 뿌리를 박으며 어디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 그 안이 어디입니까? 그 안이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초 기르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화초를 기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화초 기르는 거를 제 아내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데, 화초를 기르고 싶은데 기르지 못하고 계속 죽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줄기가 튼튼하게 오르지 못하고, 그러려면 뿌리가 든든해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여러분, 화분 옆에 가게 되는 냄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강하지 못해서 아픈 냄새가 나고요, 심지어는 썩어가는 냄새까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방에 혹은 내 일터의 사무실에 한쪽에 있는 작은 화초 하나가 제대로 자라려면 이게 그냥 물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저처럼 음악도 틀어보시고 관심도 사랑도 보이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잖아요. 네, 제 방에 오시면 계속 음악 틀어라는 거 못 느끼셨습니까? 저만 듣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면 그 미물인데 화초가 잘 자랄 수 있을까?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온도입니다. 온도. 여러분, 사람 몸도 온도가 유지돼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죠?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병이 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몸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게 대단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여러분, 화초를 기르는 데에서도 적당한 온도가 있습니다. 12, 3도에서 25도, 6도 사이입니다. 이 사이가 화초를 기르는 가장 적절한 온도입니다.
제 방이 무척 더울 때 제 방이 창문을 열어놓는 거 가끔 들어오시는 분들 보시죠. 저는 사실 춥지만 너무 덥잖아요. 그 히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오잖아요. 제가 조절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더우면 안 되면 온도를 불합시킵니다. 그래서 25도까지 내려가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적당한 온도가 있어요. 밖에 너무 추우면은 그 추운 기운이 화초들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추운 기운을 막아주셔야 돼요. 밖이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안에도 덥잖아요. 그럴 때는 창문을 열고 좀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더울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주는 것이 화초한테 좋습니다. 일조량을 확보를 해야 되지만 더운 때에 더운 이 열기가 햇볕이 바로 쏘이게 되면 화초들이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 수분입니다. 수분의 양, 물기입니다. 여러분, 화초가 성장하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호르몬 동화 작용을 하는데, 동화 작용을 위해서 호르몬이 발생을 하고, 그 발생한 호르몬이 주로 줄기 껍데기 쪽, 겉껍데기 쪽 안쪽에 모아진다고 합니다. 쓰고 남은 것들이 주로 거기에 모여진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 화초를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이게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물 뿌리는 거하고 틈틈이 물 뿌려주는 거 보시죠. 그거 하찮은 게 아닙니다. 줄기에다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해 하는 것인데, 그럴 때 호르몬 활동이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화초로. 그랬을 때에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고 위로 줄기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물을 잘 뿌려주면. 너무 뿌려주면 썩고요. 너무 안 뿌려주면 또 말라버리고요. 그래서 그놈 하나하나의 성질이 다르다. 얘는 좀 많이 줘야 되고, 얘는 가끔 줘야 되고, 얘는 잊어버리다가 한 번씩 줘야 돼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한테 왕창 주고 자주 줘야 되는 애한테 어쩌다 한 번씩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시들시들하고 말라버리고 죽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 흙입니다. 흙. 아무 흙이나 쓰면 될 것 같죠? 천만에나 쓰면. 아무 흙이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그 화초를 기르는데도 여러분 흙을 잘 선별하셔야 돼요. 석회나 유황성분이 있는 그런 좋은 흙을 가지고 화초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그냥 흙이 되는 게 아니죠. 흙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흙을 잘 깔아줘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가 보세요. 온도, 수분, 흙이 잘 준비가 되어서 확보가 됐다면, 이 네 번째는 평상시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환경적 요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화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화분을 갈아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바꿔줄 때도 있고, 좀 뿌리가 너무 이렇게 막 가지가 많아서 좀 쳐줘야 될 때도 있고요. 분간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럴 때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화초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근데 보면 그냥 적당히 흙을 이렇게 돋아주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초가요, 자라는 데 있어서 뿌리를 안정되게 내리려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함부로 움직이거나 건드리면은, 그래서 흔들리면은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화초가 얼마나 예민한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 다양한 화초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도 들어다가 쪼개다 일부러 박아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몸살을 하고, 그거 아세요? 그리고 햇볕을 보면 잎을 쫙 벌리는 게 있고, 햇볕이 없으면 잎을 딱 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햇볕이 들어오는 쪽으로 얘가 항상 잎을 쫙 벌리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좀 고약해서 싹 틀어가지고 그늘진 데다 딱 나왔어요. 얘가 몸살을 하고, 그래갖고 온몸을 틀어서 빛 쪽으로 자기 온몸을 트는데 열흘이 걸립니다. 아시겠어요? 그 하찮은 화초 한 줄기의 생명이 빛을 향해서 자기 온몸을 틀더라고요.
가슴이 찡한데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다 모아졌을 때 온도, 수분의 양, 그 다음에 뭐예요? 흙, 그리고 잘 관리해주는 사랑, 이것이 충족되어졌을 때 화초의 생명력은 강해집니다. 뿌리를 내리고 윗줄기가 힘차게 올라갑니다. 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어쩌다 물 한 번씩 주고 얘가 왜 이러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가면을 죽이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원리만 조금만 아셔서 적용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가 힘차게 올라가는데도 이러한 조건들이 요구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내 인격적, 내 삶의 영적인 뿌리를 내리라고 하잖아요. 자, 말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 말의 내용은 어렵지 않잖아요. 저 글을 읽는데 이해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어렵습니까?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처럼 글처럼 쉽습니까? 잘 됩니까? 아니거든요. 화초가 생명력을 가지고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그 줄기가 아주 생명력을 가지고 세워져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영적인 퀄리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동영상을 하나 이 시간 보시겠습니다. 여기 라이트 좀 꺼주시고요. 자, 동영상을 보시는데 4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3년 전에 1977년 11월 21일 파나마에서 있었던 주니어 펜타급 이 박싱 경기입니다. 잠깐 4분짜리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톡톡한 보이는 가라스키야. 개인적으로 선택해보는 홍수한도 개인적으로 가라스키야. 맞지 않는 홍수아니냐? 홍수한 이래저래 차 타고 있습니다. 레터 토건이나 홍수한도 듭니다.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는 홍수한 또한 강한 정치를 갖고 있는 가라스키아 선수와의 애교입니다. 서서히 다가서는 가라스키아. 그러나 오늘로 홍수한 양 홈번치는 홍수한 선수 레터 라이트로 원으로 양으로 크레딧이었습니다. 홍수한 그러나 바라시는 가라스키아 레터 속받는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뭐 얼마나 날렸습니까? 2회 전에 4번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었어요. 네, 보신 대로 일어나서 다시 주먹을 줍니다. 그리고 상남으로 들어가서 결정적인 게 이 배 쪽에 왼 펀치가 들어가고 이 주먹이 내려갔을 때 얼굴에 갖다 찍어버립니다. 아싸. 여러분, 홍수환 선수가 처음에 쓰러졌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두 번째 쓰러졌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네 번째 쓰러졌을 때 그냥 누워있고 싶지 않았겠어요? 끝났다. 이제 끝이구나. 그런 절망이나 그런 포기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도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제정신에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늘 그냥 막 그 안에 난리가 나니까 그 소리에 맞은 거에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에 일어나 안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네 번째 일어나서 다시 두 주먹을 딱 올렸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 카라스비아는 이때 홍수환하고 붙을 때 11전 11승 11KO 전승 KO승을 한 이 핵주먹이라고 알려졌던 사람 카라스비아.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만 가는 국회의원이 되어 있어요. 아주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정치도 좋고. 그리고 홍수환은 지금 복음전도자가 되어 있죠. 예수 잘 믿고 복음전도자. 복싱 선수가 아니라 복음전도자를 지금 열심히 간증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네 번째 쓰러졌을 때 그냥 누워있었고 일어나지 못했다면 사전오기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다. 여러분, 화초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몇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돼요. 그렇죠. 온도, 수분, 흙, 그 다음에 환경. 진짜 음악을 틀어놔보세요. 그 조건이. 정말 이것이 그 화초가 뿌리를 내리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 그게 그냥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냥 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아니잖아요. 왜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까? 왜 바람이 불면 떠내려갑니까? 뿌리가 실하지를 못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해서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고 큰 바람이 휩쓸려 나가고.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는다. 나는 그러지 않아. 무엇에 근거해서요? 여러분과 저도 상황에 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고 휩쓸려 나갈 수 있는 인생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들겨 맞아서 마지막 네 번째 쓰러졌던 것처럼 완전히 포기 상태로 더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홍수환이 자기 힘으로 일어났을까요? 아마 네 번째 쓰러졌을 때 엄마 얼굴을 떠올렸을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생고생하면서 박싱 연습을 했던 그 수많은 세월이 주마등같이 스치고 지나갔을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서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다 해서 오기를 아주 그냥 이를 안 물고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쉽습니까?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주먹을 짚는다, 이렇게 잡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말처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노와 실패를 경험합니까? 우리 안에 작은 미움들 많잖아요. 크고 작은 두려움도 많잖아요. 염려, 걱정 많잖아요. 시기, 질투 많잖아요. 자, 그런 내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속절없이 쓰러집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길래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이사야 41장 10절 자주 인용합니다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I am your God.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아멘. 내가 나의 참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고 내가 실망해서 내가 하나님 손을 내려놓는지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 손을 뿌리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을 살았고 2020년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냥 됩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세움을 입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되죠. 교훈을 받은 대로.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세워질 수 있는가 봤더니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As you are taught.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안 넣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솔린은 가스를 넣어야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공급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 뭐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이 급하고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강권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삶을 다시 소송케 하고 다시 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경우는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더 어려울 수 있고 더 고난이 깊어질 수도 있고 병생이 더 깊어질 수가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내 마음에 공간이 생겨요.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정결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가 없습니까? 죄 있죠. 목사가 어떻게 죄 없어요? 죄 있을 수 있죠. 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돌아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를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려면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게 어느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you need to grow.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화초도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온도, 수분, 흙, 환경 이 4가지가 충족되어질 때 그 미물도 힘을 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자라집니까? 그냥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절로?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붙잡혀야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답을 다 주셨어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사함이 overflowing 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삶의 척도, 신앙의 깊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엇을 감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감사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될 때 감사하고 형통하면 좋아하고 뭐 그렇잖아요. 갑자기 큰 수확이, 갑자기 큰 어떤 뭐가 생기면 그러면 감사하죠. 여러분, 안 되어서, 진짜 안 되어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질 정도로 진짜 안 돼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감사가 가능한가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감사의 퀄리티를 가진 사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감사가 오버플로잉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야. 입으로 그냥 감사가 아니고요. 진짜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넘쳐나는 그런 감사.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시험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저런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막히고 답답할 수 있고, 나는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할 수가 없는 게, 나는 천천히 하고 싶은데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시간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고, 교회 생활이 어려울 것 같고, 불평과 어멈이 자꾸 넘쳐나는데, 여러분이 경험하고 제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포기하신답니까? 그때마다 주저앉으신답니까? 그때마다 다른 길로 가신답니까? 그때마다 나무 원망하신답니까? 그때마다 남탓하시겠습니까? 홍수환이 네 번째 쓰러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통화가 될 수 있었다면 전화해서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번째 쓰러졌을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었어? 어떤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어?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박소가 다시 일어나서 주먹을 다시 이렇게 움켜잡고 적군과 싸우려고 하는 그 자세,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십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안 생겨요. 사정오기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땅에서 쏙 솟아오르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5전 6기, 7전 8기, 9전 10기 그 이상을 만들어가야 될 사람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번 넘어졌어요. 그럼 11번 일어나자는 것이죠. 100번 넘어졌으니까 101번 일어나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시 쓰실 텐데, 그런데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편 50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을 것이다. 살벌하죠.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게 돼요.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하나님이 디스트로이하면 다시 회복시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왜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교훈을 받은 대로 양육되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한번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경험은 있어요. 다 그런 건 있잖아요. 한번 은혜 체험한 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체험 밑에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양육받고 공급받아야 되는데, 마치 그 화초에게 수분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처럼,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것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니까 어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지만 감사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보세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보니까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honor. 이 honor가 뭐죠?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에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결과물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여러분, 원인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기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2020년을 시작하는 신년 벽두에 여러분에게는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세움을 입고 계십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5년 전보다는 올해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열매는 맺어야 될 텐데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올해보다는 5년, 10년 후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세움을 이뤄가십시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Until I die.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Until I die. 하나님 앞에서 쉼없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게 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게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힘있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에는 이 아름다운 역사의 원력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번 쓰러졌어도 5번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면에 강한 꽃을 날리고, 엄마 나 참편 먹었어. 엄마 나 참편 먹었어. 43년 전의 일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한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우를 범침하게 하시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10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20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100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끈기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레이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